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길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들어갑니다. 그때서부터가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 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로 떡덩이 해 먹어봐라.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주렸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마귀를 유혹을 이기는데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마귀가 유혹하지요. 네가 그러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내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그때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에 오직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유혹하지요. 네가 그 천하 영광을 보면서요, 내게 무릎 꿇어라. 내게 경배하며 이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천하 영광을 줄지라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마귀가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많은 그 유혹도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과정에서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지면은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다. 금방 뒤로 물러가요.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 사람은 물질만 어려우면 신앙을 다시 또 떨어지는구나. 그래 열심히 할지라도 그때 탁 건드리면 금방 또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몸만 조금 아프면 금방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다가도 마귀가 툭 치면은 금방 믿음이 떨어져.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또 부부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부부싸움만 하면 금방 그러죠. 나 교회 안 가. 아주 그냥 교회 안 가가 무기예요. 금방 믿음이 올라가다 툭 떨어지죠. 그러면 마귀가 뻔히 알죠. 열심히 두 부부 신앙생활하다가 때가 됐다. 아주 부부싸움만 일으키면요, 나 교회 안 가. 아주 그냥 툭 떨어집니다. 평생 아킬레스건이 걸려요. 이길 때 마귀가 떠났더라. 예수께서 또 세 번의 유혹을 이길 때 마귀가 떠났다는 거,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되 처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일성이 있습니다. 뭐냐? 처음으로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메타노에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부터 구전으로 들었던 내 생각으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알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또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터지고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가셨나? 왜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시지? 하나님 앞에 대한 오해요. 이건 전부 오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부할 때뿐 아니에요. 가난할 때도 그렇고요, 병들었을 때도 그렇고요, 공부할 때도, 정말 우리 골방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날 시험하셨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교통사고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날 치셨나? 하나님 날 시험 들게 하시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봅니다. 같이 우리 앞에 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 받는 건 뭐 때문이야? 시험은 아까 누구래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천하 영광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아멘 하고 떠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귀가 우리 시험 때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르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 들고 고난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고통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에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진리를 몰라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요, 그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식이 그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자예요. 미련한 자는 누구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너무 살이 찌니까 야 이거 먹지 마라, 그 인스턴트 먹지 마라.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다리에서 주워왔나. 오해. 미련한 아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 나를 사랑해서 아끼는구나. 성경에도요 누가복음 15장의 11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내게 재산을 줄 것 같지 않아. 아버지가 내 재산을 주고 가서 미리 떼써서 내 분깃, 내 유산을 내게 먼저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그 돈을 다 쓰고 그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맞이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떠났던 그 작은 아들이라도 그를 영접해가지고 야 좋은 옷을 입혀라, 왜 이렇게 말랐느냐, 양을 잡아라, 잔치를 하자, 반지를 껴라, 신발을 신겨라, 좋은 옷을 입혀라 하면서 그를 아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밭에서 일했던 큰 아들이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를 듣으면서 사람 그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그 작은 아들이 살아와서 그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랬더니 그 큰 아들이 서운한 마음이 확 들죠. 왜? 나는 이렇게 아버지랑 그 땀 흘려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도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잔치하라는 소리 한마디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하고 그 허랑방탕하고 쓰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환영하고 잔치까지 베푼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잔치 자리에 안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야 왜 안 들어오냐,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서운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큰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 그랬더니 야,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잔치 베푸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너는 나랑 같이 일하고 땀 흘렸으니 내 재산이 다 네 것이다 그랬어요. 그 큰 재산 누구에게 줘요? 함께 일하고 고통하고 힘썼던 큰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힘쓰고 일한 자는 하나님이 기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부모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서 2장 16절에도 주님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좀 전할 자가 필요하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타낼 자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너에게 주시니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만이 주의 심정을 알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주님의 깊은 마음을 전하여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그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 성령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예. 우리가 죄를 짓고 탕자가 집을 나갔어도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갈대가 꺾였으면 볼품 없습니다. 다 낫으로 걷어라 그럴 겁니다. 그 꺼져가는 심지 얼마나 끓음만 나겠습니까? 빨리 덮어서 끓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돌아올 때까지 탕자를 기다리고 죄인을 기다리고 정말 방탕할 자도 끝까지 주님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우편에서 대래 우리를 변호하고 있어요. 누가 죄 졌으면 아니요 저는 원래 죄를 질 사람이 아닌데 정말 제가 그 한 것은 뭔가 실수입니다 하고 변호를 한다는 거예요. 변호. 우리도 그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범죄했으면요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그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착한데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랬어요. 그 아이의 변호자는 누구냐? 그의 부모거든요. 어머니거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 땅에 졌을지라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죠.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우리가 죄를 져도 대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대언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 끝까지 정말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풍성한 축복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정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기름 부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러 오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석에서 내려오실 때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나도 원하니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모두가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정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는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쓴 피로써 우리에게 언약하고 맹세했어요. 피로써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께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위하여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가면은 저들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저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고 금방 천국 가면은 괜찮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10년, 20년 아니 더 젊은 사람이 50년, 60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오. 요한복음 17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주님이 금방 이제 우리를 데려가는 거면 간단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대로 악한 세상에 놔두니 저들의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육신 떠나는 마지막에 주님이 간절히 내가 비옵나니 아버지요 저들을 이 세상에서 정말 데려가는 것이 아니 이 세상에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정말 그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병들지 않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병을 다 짊어졌으니 육신 벗는 그날까지 병든 자 없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해 주님을 떠나고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당하면은 주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버렸느냐, 나를 시험했느냐, 주님을 떠나고 있다. 이게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 정말 그 부활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존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핏값으로 산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워라. 주님 안에서 정말 악한 것들로부터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부터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머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28절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 위하여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워서 양무리를 치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하여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웠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보존시키라고 교회를 세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고 적고 크고 작고를 하는 게 맡긴 양무림처럼 참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전해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가 내 죄의 사함 받았다. 내가 그 예수의 피로 영생을 얻었다. 그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정말 예수의 피를 끝까지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때도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로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죠. 그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혈육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 하면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란 이 믿음은 가장 기본이요 가장 큰 믿음이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난 20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그거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은요 그냥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가 뭐라고요?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구원주라고까지 믿었는데 부활한 것이 안 믿어진다면 성경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과연 나는 인간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그가 나의 구원주가 된 걸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거 믿어야 구원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대 말씀으로 믿는 것이니까.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란 얘기예요. 자, 로마서 1장 2절 3절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 예수는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됐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 부활하실 수 있으니까 그는 죄 없는 분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2절에도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믿어야 힘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우리의 구원주시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의 피가 몸된 귀에 차고 넘쳐야 돼요. 피가 메마른 순간에 우리 영혼은 떨어져 버립니다. 끝까지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소리가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23년 동안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했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어요. 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잖아요. 세상 말 아무리 해봐야 영혼에 살지 못해요. 세상에 가면은요 얼마나 세미나도 많고 좋은 얘기가 좋은 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지식, 세상의 말을 전한다면 그 영혼을 과연 살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만은 끝까지 예수의 말씀, 주의 말씀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웠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하게 그 예수의 피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들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이 보존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가셨어요. 천국 열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존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시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보존시켰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보존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이름으로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9절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리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특권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할 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리라.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믿는 자들의 기도가 특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고속도로에서 차가 잘 나가다가 엔진이 멈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고속도로에 가다가 엔진만 멈추면 그냥 가운데 서버리는 거거든요. 좋은 BMW, 벤츠 이런 것이랄 또 가다가 엔진만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아무리 멋있고 정말 누가 봐도 장로 같고 할지라도 기도만 멈추면 엔진이 꺼진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존되는 거, 내 영혼이 복받는 거, 육신의 병들었을 때 기도해요.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라. 우린 일평생 기도의 엔진이 꺼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요, 모세의 정말 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40년간 광야에서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40년간 모세가 이끄는 동안에 신발도 달지 않고 옷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마다 먹을 것을 줘서 40년간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그들이 40년간 먹고 마십니다. 왜?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무리바에서 물을 주시고 그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수명이 다하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어딜 가든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가 항상 그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라가리까 말기가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가거든 그 많은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놔두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될 테니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다 죽이고 몰아내고 있는데 그 근처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내일 모레면은 우리 민족한테 와서 우리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 멸해버릴 테니까 이제
근심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기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꼬 의논을 하다가 야 그럼 가서 미리 가서 우리가 거기가 협약을 맺까 조약을 맺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민족들하고는 조약을 안 맺으니까 어떻게 할꼬.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머리도 산발하고 수염도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옷도 다 낡고 그 물가죽도 아주 그 물통도 다 낡고 신발도 너덜너덜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말을 타고 그 5-6명이 이제 섭외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섭외로 가니까 그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근처에서 왔습니다 하면 그 조약을 맺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데서 왔으니까 가만히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주 머리도 칭칭 처지고 수염도 너덜너덜하고 옷은 아주 뭐 거덜거덜하고 그 물통은 너덜너덜하고 신발은 어떻게 해요? 거덜거덜하고 아주 그냥 보니까 초라하기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 때 빵은 뜨끈뜨끈한 거 가져왔는데 오는 동안에 얼마나 먼지 딱딱했고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행실을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다. 이게 뭐야? 그래서 온 것 같더라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시고 조약을 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딱 한 번 실수는 뭐냐?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지 않은 것. 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9장 12절. 여호수아 9장 12절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초라한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진짜 이 측근 근간에 있는 민족이 아니고 멀리서 왔구나. 초라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조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평생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됐다고 신명기 32장에 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신실했지만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 때문에 일평생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정말 야고보 4장 1절에도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에도 다투가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도우리라. 위로하리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소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보존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35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의롭다 했으니 누가 그를 청지하리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범죄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대원자십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영이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그 죄지은 자, 방탕한 자, 시험든 자, 낙심한 자 돌아와 이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길 바라고 다시금 심령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나와 내 가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